왜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초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간에 이 신앙적인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른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더 믿음이 있다, 채소를 먹는 것이 더 거룩하다,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로 인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날과 달과 절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 주일 중에 어느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나오면서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거룩하지 않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등등의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신앙의 포인트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눈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 신앙의 저 교회 가면 무엇이 눈에 확 띄입니다. 그 신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포인트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관심의 초점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수님 아닌 곳에 다른 곳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 하는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건물을 보게 만듭니다. 주변적인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다, 조직이 엉망이다,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균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시험에 듭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돈 내라고 하는구나, 거기 꽂히게 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도록 마귀는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먹는 것 보지 말고 주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안 먹는 자, 나를 이날 저날 얘기하는 자, 나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날 예배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과 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3번이나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고 저런 것들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고 여러분 관심의 초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이유가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내 자신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인생을 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제일 가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행복입니까? 나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학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내가 원하는 지위를 얻고 내가 원하는 보수를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신앙생활하는 것, 믿는 이유와 사는 이유, 어느 것이 더 큰가? 사는 이유가 훨씬 더 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것들은 사는 이유에 그냥 부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보다 더 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는가? 저희 처가 식구들은 전부 저를 말렸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믿어도 좋으니까, 불만이 없으니까, 더 욕하는 것도 없으니까는 그냥 교편 생활만 열심히 잘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6번씩 교회에 갔습니다. 주일에는 7번, 8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는 300부, 350부씩 순복음 뉴스지를 받아가지고 300호, 360호 그런 열동 12호, 10호가 되는 가정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막 낙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심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간절히 구했습니다.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나 동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자 예수님은 저희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 때문이다. 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보내세요. 제가 거기서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소한 신앙적인 것으로 분쟁이 생긴 로마 교인들에게 해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고기를 먹고 너희들은 또 왜 채소를 마시느냐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밥을 먹는 것, 그 사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인생을 사는 이유나 목적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모든 것,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죽는다면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죽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권리를 다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이것도 포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내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 다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먹는 것 때문에 이 교육자들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수요예배, 새벽예배를 인도하고 식사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또 몸이 또 피곤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따라올 필요가 없다. 전부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픈 자는 따라오고 그냥 쉬고 싶은 자는 그냥 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창민 전도사가 따르더라고요. 나는 배가 고픕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차를 타가면서 우리가 먹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민 전도사, 당신은 배가 고파서 먹는데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 않는다. 나는 약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 내가 얼마나 많은 약을 먹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뇨약 몇 가지를 먹죠. 그리고 충농증이 생겨서 한 달, 두 달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충농증 약을 먹고 있죠. 지난주에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이석증 약을 먹고 있죠. 그리고 이 어깨 관절 때문에 또 어깨 치료를 받아가지고 또 지난주에 또 어깨약 먹고 있죠. 게다가 이게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이게 머리 빠지지 않는 약 먹죠. 건강보조식품 먹죠. 한 6가지 약을 먹는데 열알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전도사님이 딱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2가지 약을 더 드시고 계신데요. 나는 빠뜨린 게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말합니까? 그때 신약과 구약도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참 웃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자기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약 때문에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자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배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약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따지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고 존재하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위해서 밥을 먹지만 사실은 약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약도 먹고 밥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나하고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하고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데 당신은 왜 고기를 안 먹고 채소를 먹느냐?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밥을 먹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셨습니다. 왜 두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굉장히 인생이 편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누구 피해가 됩니까? 예수님께 피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나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네, 사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감옥에 가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다투느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은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너무 크면은 예수님 믿는 것은 부수적인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젠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신앙이 얕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핵심 가치가 되자. 핵심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정권의 핵심 가치는 정권 획득입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이윤 추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업 어떤 기업은 구제를 많이 합니다. 나눠주는 사업도 합니다. 자선 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제일 가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을 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복음의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항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율법의 목을 맨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율법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일을 하고도 그 대가를 요구하고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 율법 조지자들에게 아주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 존재 의미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결정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또는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외부적인 조건을 많이 생각하고 고려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기는 분들이 예수님 영광을 생각해서 옮깁니까? 나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기서는 보수를 더 많이 주고 연봉을 더 많이 주고 대우를 더 좋게 해준다,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걸 봤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막 저기는 더 환경이 좋다, 저기 가면 대우가 좋다, 다 줄을 서서 거기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직장을 또 한두 번 옮겼습니다. 아들이 신앙적인 이유나 목적을 위하여 직장을 옮기겠다고 말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더 대우가 좋고 더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을 삶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직장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라, 그렇게 할 때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처음에 오해를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버려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직장을 다니고 있던 세상 직장을 버리고 교회의 수위로 들어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 인이 있습니다. 이 클라이머 전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임기 중에 수백 개 호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은 자기가 회장직을 맡기 전에 이미 거긴 카지노가 있었습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는 어쩔 수가 없고, 그 외에 홀리데이인 호텔을 두었을 때는 카지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사 간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세 확장을 위해서, 이 경영 수익을 위해 가지고 호텔마다 카지노를 두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뉴저지주의 호텔에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할 때마다 중역들이 카지노를 설치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클라이머 회장은 이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장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은퇴식 때 직원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직원들은 이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한 진실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클라이머 전 회장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정을 존중하여 큰 기업의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부모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친구의 권유도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예배 날짜와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냐. 너희 마음에도 주가 있고 너희가 전부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의견이 다른데 우리는 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때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생각해야 되지만 여러분, 숫자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숫자가 교회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재능이 있고 일을 잘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교회 핵심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해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목표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단에 올라올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 곳이 많습니다. 단을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단을 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번은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 단이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하냐? 내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숫자가 많은 것, 그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성도들이 가득 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이 숫자가 많은 것 보는 것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의 결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는 성숙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